네,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은 이과 드보라,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움과 지혜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21세기를 가리켜 이 여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 말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세계 곳곳에 여성들이 이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또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에 반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너무 뒤처져 있다. 기독교는 너무 가부장적이다. 성경은 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견과 또 오해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에서 남편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자는 무조건 남편의 말에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가부장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책임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편인 것처럼 또한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에 대해서 아내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또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도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요. 이것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이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또 파트너로, 동역자로 그렇게 또 남편을 세워주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이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여인이 이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고대 사회, 이 고대 근동 사회에는 얼마나 이 남성 중심적이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한 남자도 아니고 한 여자가 그렇게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샤킹한 일일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드보라, 하나님의 여인,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인간의 상식과 또 기대를 초월하여 일하시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에웃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불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과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에는 이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사이클이 이렇게 항상 악순환처럼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보라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역시나 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타임라인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렇게 금방 또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갖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지금의 이 사이클은요, 80년 만에 돌아온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 이 바로 앞에 있었던 사사가 에훗이라고 하는 이 왼손잡이 이제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에훗이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이후에 자그만치 8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변하고 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이제 가나안의 이 통치자 이 야빈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야빈 왕의 군대가 얼마나 이 막강했던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 당시 이 야빈의 군대는 이 시스라 장군이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철병거 900대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최첨단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20년간 이스라엘은 이제 학대를 받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이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감히 이렇게 강력한 시스라의 군대를 상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그런 장수가 등장하기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깨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사사로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이제 9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한 남편의 아내인 이 평범한 여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으로 이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이고 아주 가부장적인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중동을 보면 그런 남성 우월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이렇게 가부장적인 시대에 한 여인이 민족의 지도자로 나선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저 한 평범한 여인이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 추천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성경은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여러분, 드보라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드보라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judges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이 쇼페트라는 이제 단어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쇼페트가 이제 재판하다, 뭐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제 judges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이 다스리는 역할,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 이 드보라, 이 여인이 이 사사의 바로 그 역할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름의 제목처럼 그렇게 재판을 이제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이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판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정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주로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다가 이제 비상시국이 오면 군대의 이제 지휘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6절부터는 이제 이 전시 상황, 이 전쟁이 닥쳤을 때 드보라가 어떻게 지혜롭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위기를 헤쳐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여러분, 드보라는 이 바락을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이제 전쟁에 출전시킵니다. 그런데 바락이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는지 망설이게 되죠. 보통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 최고 사령관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요, 그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이제 거절하게 되면 사형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드보라는 이제 바락을 또 격려하며 함께 이제 전쟁터에 출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바락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이제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이제 시스라의 군대가 앞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때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바락을 향해서 드보라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아멘.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신의 생각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게 되잖아요. 드보라는 전쟁을 코앞에 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했을 때, 그리고 그 선포로 말미암아 이 바락이 용기를 얻게 되고 그렇게 전쟁에 출전해 결국 승리까지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철병거 900대에 맞서 이길 수 있었던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드보라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가
참 아름다운 것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이 위기를 헤쳐가는 그런 지혜로움도 있지만 이 사실 사사기 이 4장이 끝나고 사사기 5장에 가면 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어떤 발랄한 그런 그녀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 중에 저는 이 12절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뭐 얼핏 보면 일반적인 뭐 승전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바락을 향해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이 고백 속에 이 드보라는 자신을 어떤 전쟁의 어떤 승리자, 그런 주인공처럼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어떤 사사들은 마치 스스로 주인공인 것처럼 스스로가 정말 영웅인 것처럼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드보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녀가 온전히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은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게 되면 자신이 이 전리품을 챙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편견들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영웅은 반드시 남자이어야만 한다.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평범한 상식,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저 한 남편의 아내요, 평범한 여인을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파격적인 사건으로 여겨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상식, 그런 고정관념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사람의 이 기대와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시스라의 군대, 이 철병거 900대와 같은 그런 장애물이 여러분의 지금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대 앞에 서서 친히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믿음의 고백이 기억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